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오늘은 감사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부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비방자였습니다. 과거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다니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압송을 하려고 했던 그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을 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돌을 던졌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인 중에 정말 죄수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수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그 행동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줬다. 왜? 몰라서 그랬으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불쌍히 여겨줬고, 불쌍히 여겨줄 뿐 아니라 용서해줬고, 용서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는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왜 자기를 이렇게 해줬냐? 우리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를 주님이 용서해 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해 줬고, 이렇게 한 또 하나님의 큰 의미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구나.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없구나.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랜 기다림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더럽게 살고 그런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도 다 용서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없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나를 하나의 샘플로 구원했구나.
제가 우리 노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김동현 목사님 교회에 가서 아주 주보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보 겉장에 우리 교회는 고향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교회 다니고 싶었어. 전 나는 과거가 좋지가 않아서 나 진짜 그 교회 다니고 싶어서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야. 우리 교회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의 과거를 갖고 들추고 그 약점을 건들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변해도 여전히 그 사람의 과거를 지배하게 물고 늘어지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어쩌면 저만 그럴까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그 세상에 내버리지도 않고 지옥 가야 될 체질을 지옥 가게 만들지 않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가 바울 사도의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감격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좀 나와서 찬양을 한번 할 텐데 오늘은 반주자는 거기 들어가지 말고 거기 계속 있어요. 오늘은 내가 찬송을 3번 예배 중에 부르려고 그래. 우리 찬송 305장을 찬송 한번 드립시다. 네, 그냥 스크린 띄워주시고 웬 은혜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죽으면은 꼭 이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 때 이 찬송을 불러드렸고 임종 예배에 가서는 꼭 이 찬송을 부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죠.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또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잡으시네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 사도가 가졌던 감사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을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네, 자기에게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요, 자기 같은 못된 놈을 구원해 준 것, 하나님 백성 삼아 준 것에 대한 감사요, 자기 같은 이 죄인에게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예배에 두 가정이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비통한 가운데 지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은 어머니를 보내고 한 분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아픔들이 우리 삶 속에는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 삶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는 것에도 감사하고요.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 주시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건강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또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나와 예배할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찬송을 드리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반주하게 하고 나에게 지식을 주셔서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나에게 평안한 가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영적인 동료들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도 해주시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없는 것은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겠고, 모든 것을 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지고 엎드려졌을까요?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겁니다.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가까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줬으면 제가 목사했을까요? 많은 것을 줬으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지금도 충분히 교만이 넘치는 저가 교만할 거리를 많이 줬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겠습니까? 저는 저를 압니다. 더 많이 주면 얼마나 유만한 인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내 삶을, 피로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나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다윗이 고백했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일평생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생각해보고 오늘 한 번 더 또 찬송을 드립시다. 내게 준 복을, 받은 복을 내가 한번 세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꼽아봐야 되겠구나. 우리 찬송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429장 429장. 그냥 연주하지 말고 너희들도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낙심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것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앞에 바울과 같은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을 자기까지 대다수는 어쩌면 세상의 일을 합니다. 세상의 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분도 시간의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마치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에서 쓰는 시간,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쓰는 시간에 비해서는 어쩌면 조그만 것, 작은 것을 주께 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물질에 비해서 주께 드리는 건 어쩌면 참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세상 일에, 가정의 일에, 직장의 일에, 또 내 취미 활동에,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에 와서 일합니까? 아무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듯이 아무나 교회와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직분을 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같은 죄인된 괴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능력을 주어서 직분을 맡겨준 것 앞에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직분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일해왔습니까? 목사인 것에 대하여, 장로이고 권사인 것에 대하여, 집사이고 교사이고 구역장인 것에 대하여, 내가 주방에서 밥하는 일에 대하여, 반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드리고 교육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 앞에서 세상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일도 하라고 준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해왔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을 구원해주고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가는 이 거룩한 일에 자기를 불러주고 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예전에 기독교 지도자들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청와대를 가서 이렇게 경례도 보고, 그 영빈관에도 가고, 그것도 좋았지만, 맛있는 음식도 줘서 좋았지만, 물론 배는 고팠습니다. 많이 주지 않으니까. 추가 밥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나는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좋았던 것은 나올 때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좋은 선물을 줘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줬습니다. 집사람은 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커피잔을 쓰지를 않습니다. 대통령 문양이 딱 새겨져 있는데 나는 생각 같으면 그거 좀 탁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그 대통령님이. 안 줘요. 대통령이 준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한테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은 사람들 그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 중에 왕이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계십니다. 나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바울 사도는 그 감격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준 어떤 위대한 직분보다도, 유대 총독이 준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왕 중의 왕인, 역사의 주인인,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가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하늘나라 일꾼 직분 준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직분을 한낱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바람에 날아가는 건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흘렀던 생각입니다. 야, 어찌 나 같은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나? 어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나? 어찌 나 같은 존재에게, 죄인에게 충성스럽게 봐주고 직분을 다, 사도의 직분을 줬냐?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일평생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감격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자.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 앞에 감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산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그 감사절 날 한번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 죄인된 괴수인 자기를 직분을 주고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풍성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